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을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을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받을 만한 목회를 하시고 성품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찍 이른 나이에 더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런 큰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평소에 말하던 대로 일찍 은퇴를 하시고 또 이렇게 후배 사역자가 구해지면, 후임이 구해지면 나는 멀리 떠나서 그동안 일구었던 이 큰 것들을 다 떠나서 또 주를 위해서 또 헌신할 것이다.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죠. 그러다가 정말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임이 구해지고 어느 정도 인수인계 과정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멀리 떠나고 더 이상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좀 분란이 일어나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끝이 좋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한평생을 목회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로 결국엔 떠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될지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떠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시면서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실 곳이 없을 정도로 참 떠남을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좋게 말하면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그러한 누추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시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참 어렵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있을 곳을 아시면서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떠남의 사역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자격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이 확인시켜 줍니다. 보면요, 사단도 예수님을 압니다.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귀신에게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감추시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면 36절에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렇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론이 형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귀신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치유하신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론의 힘을 갖는다. 무리의 힘을 갖는다.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제 곧 총선도 다가오고 정치권에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공약과 정책을 막 주장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힘인 거죠. 이건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의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들이 원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큰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스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4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또 그들의 입을 또 막으시죠. 또 겸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을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 이런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처음에 태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막 이러면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제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유명세에 익숙해지면 자기의 그런 유명세가 사람들의 알아봐줌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막 거만해지면서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 여론이 나를 지지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본질, 또 심지어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수많은 사람의 지지와 이런 환경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누리고 또 가지고자 더욱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누추한 모습만 보이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정말 눈앞에 그 변모하신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는 그 기쁨의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한번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은혜가 확인된 이 자리에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본질을 잊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실제로 그 사역을 행해 나가십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요. 직접 찾아와서 42절에 보십시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분이 계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데,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안 잡겠습니까? 누가 이분이 떠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그 본질을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원함과 예수님의 능력과 이게 맞잖아요. 이거 상황이 맞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권세를 누리면서 여기서 또 유명해지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굳이 두루두루 다닐 필요가 없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소문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알듯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다니실 필요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편한 일입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눈앞에 보이는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떠나시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갈 줄 알고 서라 하시면 설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것,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랜 어떤 물리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떠나서 오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 아니면 누군가가 설 수 없을 것 같고 나 아니면 이 공동체가 망할 것 같고 그런 한 생각들 속에서도 우리가 과감히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우리의 이익이 많은 자리, 우리가 칭찬을 듣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교만한 마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이곳을 사임하면 내가 맡았던 곳은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사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 진짜 교만했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중에 소식을 들으면 더 부흥하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 어떤 한 아이는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말 말 안 들었거든요. 속색이고 그랬던 아이인데 제가 떠나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교 가서요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주님 이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이러면서 아이러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을 곳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낼 줄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세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떠나시면서도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위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어떤 시대와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아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이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었냐면 예수께서 떠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떠나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이셨죠. 그런 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더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중보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합당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유명세, 이 땅의 권력, 힘 그런 것에 치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적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빌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채워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상황으로만 우리 유리한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가 가장 칭찬 듣던 것을 내려놓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겸손히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빈자리는, 그 순종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먼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의 주인의 자리를 비워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먼저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이 떠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고백하실 정도로 있는 자리를 떠나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과감히 이 땅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아니 지금 그 유리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런 용감하며 단호한 믿음의 결정들을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인간된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갔다면 주님, 그 마음의 왕좌를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